주셨네. 바로 찬양을 드려요. 시작하는 팀이 있는데, 예, 그 팀은 벌써 4클럽을 개설했다고 합니다. 깜짝 놀라죠. 예, 한 클럽인 분들 몇 클럽 한번 해보시도록 한번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파티 기쁜 소식 우리가 영생과도 하늘나라 천국간다는 거죠.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도 준비! 파티 파티 큐! 나랑이야 너희랑 기쁜 소식 주 예수님 날 위하여 죽으셨네. 기쁜 소식 날 위하여 영생없는 기쁜 소식 한 번 더 기쁜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 내 죄는 씻겼네. 생수의 샘 내가 마시는 나의 기쁨 넘치네. 와, 너무 한 장이 더 있으면 좋았을 뻔했지만 그냥 하면은 십자가 주님을 바라볼 때 나의 죄짐 사라져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할렐루야 찬양해. 네. 계속 이렇게 가로로 가다가 갑자기 세로로 이렇게 나와서 헷갈릴 수 있는데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걸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응원에 맞추지 않고 이때는 반주에 맞춰서 한번 하고 기도하고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소리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리님 재밌었나요? 오리걸 게임? 네, 우리 친구들 즐겁게 게임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오늘 벌써 세수시간 몇 번째 시간인가요? 8번째 시간이 됐어요. 오늘 일본 때 우리 친구들 옆에 스티커 붙였죠? 오늘 보니까 돈주머니가 있네요. 어떤 돈주머니인가요? 궁금하죠?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알 수 있어요. 오늘 새 친구가 왔어요. 새 친구 어디 갔지? 네, 새 친구 선물 줘야 되는데, 네. 주신이 친구가 데려왔어요? 주신이 친구한테 전화해서 왔으니까 주신이 친구가 데려온 걸로 할게요. 네, 우리 주신이 친구에게 금메달 스티커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의 워드업이 있어요. 오늘은 선생님이 요걸 들으면 예수님을 하면 우리 친구들 뭐라 하면 될까요? 작은 목소리로 나온다고요? 예수님을 따라하세요! 되겠습니다. 우리 주제가를 부르면서 8번째 세수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율동 준비! 세수시간 큐! 찬양으로 했는데 혹시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분이 누구신지 왜 설명을 주셨는지 우리 찬양을 부를 건데요. 오늘은 처음에 발박수를 칠 거예요. 발박수는요, 쿵짜짜 쿵짜짜 이렇게 하면 돼요. 네, 발박수 치면서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어주셨어요. 그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지시고 벌 받아주심으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번에는요, 우리 나눔 박수 칠 건데요. 이렇게 친구랑 나눔 박수 치다가 선생님이 바꿔 하면 손 바꿔서 치면 되겠습니다. 해볼게요. 율동 가르쳐 줄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나를 위해 주셨어요. 그의 양은 우리에 있지요. 그래서 그의 양들 우리를 표현하면 되고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은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함이에요. 선생님이 동작할 때 눈물이 자꾸 날라 그래서 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죽어주셨는데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을 주셨네요. 이렇게 하면 돼요. 찬양율동 준비하면 새 소식과 큐 하는 거 알고 있죠? 한번 해볼게요. 찬양율동 준비! 새 소식과 큐! 생명을 주시
안 돼! 흔들리지 마! 누구에게 흔들리지 마라고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친구들이 성경책을 들고 오지 않아서 시간을 준비했어요. 함께 보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아멘. 친구들, 두 번 읽은 부분이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이 부분을 성경의 주소라고 해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찾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신약성경을 찾고 여기에서 고린도전서 고라고 써져 있을 거예요. 고린도전서를 찾고 큰 숫자 15, 작은 숫자 58을 찾으면 되겠어요. 이번에 읽을 때는요, 이 중요한 주소 부분에서 성경책을 펴는 것처럼 펴고 힘쓰겠어요, 흔들리지 않겠어요 라는 의미로 차력하면 읽도록 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전심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아멘.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그만두지 않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의 삶에서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도록 힘쓰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행한 일을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시각을 보면요, 노란색과 핑크색으로 흔들리지 말고 힘쓰는 자들, 헛되지 않은 줄 이 부분이 색칠되어 있지요. 이 부분만 크게 읽고 나머지는 보통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전심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다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따르세요. 예수님을 따르겠어요. 이번에 읽을 때는요, 몸을 흔들면서 읽도록 할 건데요, 선생님이 스탑 하면 친구가 여러분의 말을 멈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고 하면 다시 몸을 흔들면서 읽기 시작하면 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전심하며 흔들리지 말고 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고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고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다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지금 바로 믿고 돌아가세요. 이번에 읽을 때에도 몸을 흔들면서 읽도록 할 건데요, 똑같이 하다가 선생님이 방금과 다른 장소에서 스톱 하도록 할 거예요. 방심하지 말고 잘 들으면서 읽도록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전심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고 이내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고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아멘.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는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유다였어요. 이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중심한 충격적인 교회를 세웠어요.
다론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도 함께 듣고 예수님의 하나님 기적을 행한 것을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갔어요. 내가 예수를 당신에게 넘겨주면 얼마를 주겠어? 은 30개를 주겠어. 유다는 은 30개의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큰 다락방에서 6월절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6월절은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그날을 기념하는 명절이에요. 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그날이 그 시간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먹는 저녁 식사가 그 시간이 마지막 식사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식사할 때 예수님은 본인에게 다가올 죽음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할 것이다. 제자들은 이 말에 깜짝 놀랐어요. 제자들은 다 모두가 다 근심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저는 아니지요? 이렇게 각각 한 사람씩 예수님께 물어보았어요. 제자들은 자신이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확인받고 싶어 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세요. 신실하다는 뜻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변함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신실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것이 어려웠던 적이 있을까요? 식사 시간에 믿지 않는 친구들과 함께 밥을 먹을 때 감사기도를 드릴 때 혹시 그랬을 수 있겠죠? 또 학교에서 성경과 다른 진화론을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어땠나요?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었나요?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려고 할 때 여러분 앞에는 손해와 희생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아주 친한 친구를 잃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아까 함께 암송한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변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자녀라면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세요. 우리 아까 함께 읽은 예수님을 따르세요. 한번 할까요? 예수님을 따르세요. 그래요.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정말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예수님으로부터 받기를 원했어요. 예수님 옆에 있던 요한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누가 예수님을 배반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떡을 적셔서 누구에게 주었을까요? 유다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려는 것을 속히 행하라. 그래서 유다는 방에서 조용히 나가서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기기 위해서 그들을 만났어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밤 내가 다가가서 입만 씹은 자가 바로 예수. 이렇게 전해주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 잡기 위해서 칼과 몽둥이, 횃불, 밧줄을 등을 가지고 있는 군사들을 모았어요. 다락방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셨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이것으로 나를 기억하라. 그리고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자신의 모든 피를 흘리는 희생을 하셨어요. 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은 피를 흘리는 희생을 하셔야만 했을까요? 여기 연필이 있어요. 연필로 무엇을 글씨를 쓰거나 무엇을 그림을 그릴 때 잘못되면 뭐가 필요하죠? 네, 지우개가 필요해요. 지우개를 깨끗이 지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은 죄는 어떨까요? 지우개로 지우면 깨끗해질까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죄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해요. 성경에 보니까 이 때문에 죽음이 왔고
지옥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세상과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8절을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모든 고통과 조롱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완전한 죽음을 이루신 예수님은 무덤에 묻히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의 이 죽고 사신 이 사실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지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희생하십니다. 이 저녁 식사는요, 이렇게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기 위한 특별한 방법이었어요. 이 식사가 끝난 뒤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올라갔어요. 가는 중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것이다. 제자들은 또 충격적인 이 말씀에 살짝 놀랐어요. 그렇게 베드로가 말했어요. 주님,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려도 저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어요. 당당하게 말했어요.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슬프게 바라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야, 오늘 밤에 다 굶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버린다고 부인할 것이다. 네? 아니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거예요. 죽을 수 있어요.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베드로는 예수님께 말했어요. 그 다른 제자들도 모두 자신있게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신실한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아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지 못하게 하는 유혹을 받는 일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오늘 핵심 가르침, 방금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세요. 이런 말을 이 핵심 가르침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를 수 있도록 강한 힘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식사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또 학교에서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다른 가르침을 들었을 때도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또한 보여주세요. 하나님 말씀인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에 보니까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를 수 있도록 강한 힘을 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면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예수님을 따르겠어요. 예수님을 따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이렇게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어요. 이제 그들이 드디어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 모든 제자들은 밑에 두고 3명의 제자가 모두 올라갔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함께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3 제자에게 기도하라고 말씀드리고 조금 떨어지면서 예수님도 함께 앉으셔서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땀이 핏방울 같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시고 나서 3명의 제자가 있는 자리로 가봤어요. 그들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기도하지 않고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함께 기도하자
또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또 기도하러 가셨어요. 이렇게 세 번이나 그렇게 하셨지만 세 번 동안 제자들은 기도하는 모습이 아닌 자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은 보게 되었어요. 그때 갑자기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척척 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였냐면 종교 지도자들과 군인들이 횃불을 들고 유다를 앞세우고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유다가 예수님께 와서 인사말을 전했어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입을 맞췄어요. 이것은 함께 온 군인들과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신호였어요.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였던 유다는 신실한 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유다를 슬프게 바라보셨어요. 군인들은 유다가 보낸 신호를 보고 예수님을 붙잡게 다가왔어요. 그런데 자신의 칼을 빼서 베스당의 종의 귀를 베어버렸어요.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그 잘라진 종의 귀를 다시 붙여주시고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군인들은 예수님을 첩보해서 손을 묶어서 데려가게 됐어요.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를 붙잡힐까봐, 체포당할까봐 완전히 뿔뿔이 도망가면서 없어졌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끝까지 따르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분명히 들었는데 신실하게 그들이 지키지 못함을 봤을 때 얼마나 예수님은 슬프셨을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겠나요? 네.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려고 할 때 그 신실함을 방해하는 유혹이 와요. 그때도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를 용기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겠나요? 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강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실 수 있어요. 이번 주에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실한 말과 행동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겠나요? 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이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은 말씀처럼 일주일 동안 생활할 때 여러분에게 나갈 때 이따가 마지막 시간에 큐티와 이런 상기물을 줄 거예요. 오늘 들은 말씀대로 활동하고 다음 주에 만났을 때 그것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어요.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 친구들이 이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친구일까요? 먼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해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이 시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요. 우리 모두 눈을 감아볼까요? 그리고 고개를 숙여보세요. 지금까지 한 번도 오늘 처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조용히 손을 들어주세요. 네, 감사해요. 네, 고마워요. 손을 내리고 눈을 떠주세요. 오늘 손을 든 친구들은 모든 시간이 다 끝나고 앞으로 모여주시면 네, 오늘은 문제를 맞춘 친구가 앞으로 나와서 안대를 쓰고 그 앞에 있는 종이컵 있죠? 이 종이컵을 눈을 가리고 겹쳐 모으는 거예요. 제한 시간은 5초 안에 5초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모은 친구에게 오늘 막대 사탕을 하나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문제 하면 정리하면서 실 하는 거예요. 같이 해볼까요? 첫 번째 문제 실. 오늘 첫 번째 문제에서 오늘 찬양에 관한 문제인데요.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셨을까요? 아는 친구는 입을 크게 불려볼까요? 네, 오늘 새로운 친구
정답은 뭘까요? 생명이요. 네, 맞았다는 박수. 나래 나는 몫으로 나래 주세요. 네, 시작. 5, 4, 3, 2, 1, 0. 네. 6개. 6개. 손을 꼽아가는데요. 계속해야지 왜 멈췄어? 하나. 네,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6월절 식사에서 떡과 이것 하나를 나누셨는데요. 이것의 의미를 아는 친구는 십자가. 네, 오늘 주어 친구. 지호 친구. 네, 포도주가 어떤 의미일까요? 맞았다는 박수로. 나오라는 박수로. 시작! 5, 4, 3, 2, 1, 0. 지효가 1등입니다. 네, 세 번째 문제까지 했고요. 네 번째 문제, 다섯 번째 문제, 신실. 하기 전에 광고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 믿고 싶다고 손들었던 친구 있죠? 그 친구는 앞에 모여주면 선생님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 신실. 오늘 선교에서 우리가 선교사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했고, 전도 어려운 일 가운데 이것을 했어요. 아는 친구는 출력! 네, 광일이 친구 제일 열심히 했어요. 광일이 친구 앞으로 나와볼까요? 정답은 뭘까요? 네, 기도요. 나는 박수요. 네, 자리 잡고요. 시작! 5, 4,